네, 오늘은 대유리분당 14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오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뭐 우리가 조카도 있고 주변에서 이제 아이를 또 업으로 삼는 분도 계시니까 아이를 이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양보하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 거 뺏지 마라. 같이 네 것들 나눠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한 수백 번 말해야 한 번 할까 말까 잖아요. 굉장히 양보를 가르치는 거, 또 내 거를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 근데 배우지 않아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거 있죠. 이거 내 거야. 이러는 거. 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 때리고 막 이러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에게로 굽어진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는 거죠. 이게 나만 보게 되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환경 탓보다는 본성 탓이 더 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배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신분 자체가 뭔 거죠? 죄인인 거죠. 그래서 죄인의 행동과 죄인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배게 되고 이게 환경을 만났을 때 더 피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본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유리문답 23문부터 26문입니다. 죄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죄와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23문부터 26문은 이 죄의 섹션을 설명합니다. 죄. 그럼 다음 주는 27문부터 29문은 뭐겠습니까? 비참함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죄, 다음 주는 비참함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까지 계속 힘들겠죠. 설교가 이제 좋은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3문과 26문은 죄를 깊이 파헤치는데 그 총론과 같은 죄에 대한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를 설명하는 가장 이제 간결하고 완벽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닿지 못했다. 이게 설명이죠. 그래서 23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유리문답 23문.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 번역은 이제 그 책의 사람들 번역인데 원문을 좀 더 보면 두 개인 거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는 어기는 거, 위반하는 거, 그리고 순종함에 부족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순종의 부족을 보면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 want of conformity 그죠? 부족이다. 적극적인 죄라기보다는 이제 부족함, 순응의 부족이다. 순종의 부족을 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어렵죠. 우리 보통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누구를 때렸거나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뭔가를 누구 걸 갈취했다.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죄와는 좀 먼 것 같은데 왜냐면 난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 걸 뺐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는데 그러면 좀 죄에서는 좀 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대유리문답은 뭐라 그러죠? 순종함의 부족도 죄다. 순종함의 부족도. 그래서 십계명은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지만 하지 마라만 있는 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죠? 형제의 생명을, 형제의 자산을, 형제의 또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라. 그를 사랑해라. 적극적으로 돌봐라. 이런 뜻인 거죠. 하지 마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무관심했다면 너무 무심했다면 유죄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 순종의 부족
것처럼 죄는 선의 결핍입니다. 25문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죄는 선의 결핍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났다, 질병이 났다는 것은 질병이 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로서 설명할 수 있지만 건강함의 부족으로 말할 수 있죠. 내가 건강함이 줄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악은, 죄는 선의 부족입니다. 선이 너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적극적으로 나쁜 짓 안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와가지고 저는 불 안 질렀는데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뭐죠? 그건 죄죠. 왜냐면 직무유기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래요?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들. 그걸 안 하는 게 직무유기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 단순히 이제 뭐 규칙을 위반했다기보다는 관계 파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법은 규칙이잖아요. 관계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법과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을 결혼하면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게 될 때까지 뭐 할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는 안 하죠. 요즘은 뭐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몇 번 버리고 뭐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서약을 맺죠. 서약을 맺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 외도를 했다. 이러면 서약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서약을 어겼으면 아유 실수 이번엔 실수했습니다. 한번 넘어갑시다. 이러면 되나요? 그죠? 여러분 표정이 벌써 지금 심각하죠. 내 배우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서약을 어기면서 동시에 뭐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결혼 서약과 같은 겁니다. 약간 어겼다고 해서 약간 실수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 정도 어긴 게 아니라 교통법규를 어긴 게 아니라 관계를 배신한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르지 못했다. 죄를 설명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쓰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에 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이 있고 화살을 쏘고 그 관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닿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고 우리의 화살은 어디로 떨어진 거죠? 자기 사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중요하게 여기게 됐고 나의 영광,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사랑의 순서로 설명해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으로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의 상태가 됨으로써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물질보다 사람을 이용하게 됐고 하나님은 무시하게 된 거죠. 뭐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힙합보다 돈, 아닌가? 힙합보다 사랑보다 돈. 그런 노래 아세요? 뭐 그런 거죠. 그런 이렇게 원래는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었는데 반대가 된 겁니다. 물질이 숭배의 대상이 됐고 사람은 이용의 대상. 하나님은 무시하게 됐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관역을 빗나간 비참함인 거죠. 하나님께 닿지 못한,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셨던 그 현장에 닿지 못한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죠? 인간다울 수 없게 됐고 자유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짐승과 동물과 다른 점이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존할 때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고 오히려 인간답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이제 독립을 자유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자유라고 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해야 되고 뭐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구속이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지적인 오해가 생긴 거고 지적인 상태가 완전히 깨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예를 들면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서 독립하고 싶다. 나는 물에 너무 갇혀 있는 게 싫다. 그래서 공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죠? 물고기는 죽는 거죠. 물에서 나와서 공기를 만나서 뭐 잠깐 파닥파닥 거릴 수는 있겠지만 공기의 자유를 찾아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그 목숨은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완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공기의 자유를 찾아 떠나버린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자아를 찾아서 떠나다가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오히려 고립되어 버립니다. 나에게 갇혀버리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지도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노예의지라고 해요. 노예의지라는 책에서도 이걸 잘 설명하는데 의지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의지가 있어요. 난 선택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선택해서 예배당 왔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노예의지라는 건 의지의 기능은 있지만 방향이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선으로는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스스로 마시는 거지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중독된 것들, 여러분이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스스로 뭐 스마트폰을 하든 게임을 하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지는 노예 의지인 거죠. 끌려다니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말에 비유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말과 같다. 그 위에 누가 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흘러간다.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수가 말 위에 타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 말에 죄가 타고 있다면 죄의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고장난 거죠.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헷갈리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를 25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창조되었을 때의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굳이 구별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지와 무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지는 뭐죠? 뭐가 선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창조될 때 인간은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일치했습니다. 원래 창조될 때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삶과 암이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암과 삶,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평생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찍어내는 거죠. 아, 이게 나의 최고의 봉이야. 그렇지. 이거야. 나의 직업이야. 아, 이거 나의 관계야. 뭐 나의 커리어야. 내가 이룬 성공이야. 아, 내가 가는 대학이야. 학벌이야. 내가 버는 돈이야. 집이야.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찍어내지만. 근데 또 다른 불행은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수련회나 뭐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많은 청소년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죠? 알게 됐다. 난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 반드시 피조물이었어. 난 존귀하고 귀한 자야.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아지나요?
그때부터 또 다른 불행이 또 시작됩니다. 알게 됐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천국 시민인 걸 알아요. 그러나 뭐가 안 되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25분의 설명대로. 무지는 벗어나서 내가 뭘 안다 해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삶과 삶은 계속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나마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아주 작은 흔적인 거죠.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계속 고발하는 이 상태가 양심의 고발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이 연착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있었죠. 장애인들이 시위를 한다고 출근 시간에. 그럴 때 이제 어떡하죠? 우리 안에 분노가 확 일어나죠. 혐오도 일어나죠.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왜 와서 이렇게 하나?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뭐죠? 장애인 배려해라 하잖아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 연약한 자를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다다르면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나의 출근길을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데 막는가? 하면서 분노와 혐오가 일어납니다. 선한다는 걸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악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고 그리고 뭘 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행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무리 안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죠. 이게 죄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분려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또 사회적인 또 구조적인 또 악을 만들어내서 지하철에서 싸움, 지하철에서 갈등은 장애인과 출근하는 사람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둘 다 약자거든요. 지하철을 타야 되고 1분 1초라도 안 늦어야 되는 사람은 약자죠. 사장님은 뭐 늦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하루 자고 와도 되고. 근데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사람은 약자죠. 근데 그러니까 약자와 약자끼리 부딪히고 약자와 약자끼리 서로 괴롭고 싸우는 상태가 이게 악의 상태인 거죠. 이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또 나의 삶을 무슨 이제 영화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벤져스 영화처럼. 어벤져스 영화의 목적은 뭐죠?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최종 목적은 타노스잖아요. 타노스를 없애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타노스가 모든 악의 원흉이었다. 이게 이제 어벤져스의 결론 아닙니까? 아직 안 보신 분은 스포일러인가? 다 보셨죠? 오래됐잖아요. 너무 오래됐죠? 이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범인 찾기를 합니다. 나쁜 놈이 있다. 뭔가 악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없애면 우리가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자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악이야. 회사에 저 사람이 악이야. 저게 빌런이야. 쟤가 없어지면, 저 악이 없어지면 사장님이 빌런이 될 때도 있고 내 위에 있는 선배, 부장님, 과장님이 악이 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럴까요? 악이 없어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옵니까? 타노스가 없어졌는데 어벤져스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 악이 없어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빌런이 없어지면 훨씬 더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할 수 있는 솔제니친 아시죠?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과 악의 경계는 국가나 정당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마음 한가운데 있다. 이게 어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솔제니친이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수용소에 가게 돼서 끌려가는 거죠. 감옥에 끌려가서 모질게 고문받아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간수가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깊은 깨달음이 오게 돼요. 관수를 너무 미워하고 저주하다가 저 관수만 없으면 훨씬 더 이 사회가 좋아질 거고 나도 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관수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또 자신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저 관수의 위치에 있어서 관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이 모든 걸 갖고 있다면 나도 저렇게 됐겠구나. 잔인하게 됐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다 타노스가 있는 겁니다. 반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악을 사라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너무 덕후 같나? 그 인피니티 스톤 5개 모으면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빌런인 거죠. 우리가 사실 결국은 공범이다. 내 안에도 여전히 빌런이 살고 있다. 이게 죄의 상태인 겁니다. 누군가 없어져야 내가 편안해진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도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진다. 사회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답은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조에게서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말하죠.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죠. 현대인들이 좀 괴로워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원죄 교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인류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는 굳이 비유하자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의 나무와 같은 존재인 거죠. 큰 나무, 아담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서 가지고 맺히고 가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그게 인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유기체적 통일성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이게 너무 불합리하죠. 괴롭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뭐 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진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달았죠? 그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진짜 작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그게 지구 반대편으로 펴지는 데까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피해를 보게 됐죠.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몰랐죠. 저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릴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신 분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 걸렸죠.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너무 괴롭긴 하고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섬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한 몸인 거죠.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원죄 교리야말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을 배운 적도 없고 혐오하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왜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되고 왜 미워하게 되고 왜 분리하고 왕따시키고 나누고 배제시키고 이게 더 편한가? 원죄 교리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원죄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배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끈끈한 연결, 이게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십니다. 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누구와 연결돼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죄의 상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담이 누렸던 교제와 수준도 다른 겁니다. 타락 전에 인류가 누렸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교제를.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뭐 말씀해 주시고 뭐 가르쳐 주시고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면서 또 뭐가 일어났죠? 우리는 옆 사람하고도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연결돼 있지만 서로를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됐죠. 장애인이 생각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 우리는 잘 못 보죠. 왜냐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애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안 다닐 때 다니라는 거잖아요. 출근 시간 그때 나오지 말고 우리가 빠삐 움직이고 급할 때 그때 나오지 말고 우리 안 다닐 때 우리 회사 가 있을 때 그 시간에 다니라 이거죠. 뭐죠? 보기 싫다는 건 아니까. 내 인생에 자꾸 방해하지 마라.
나의 발목을 잡지 마라. 이게 단절이죠. 우리는 이웃과 완전히 단절됐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이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그냥 사람에게 결혼이 필요하다. 너희는 커플로 돼야 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죠. 원래 사람은 언제 좋아진다는 겁니까? 연결돼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서로가 하나가 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웃이 필요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어떤 도시냐면 서로가 너무 싫어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려고 계속 이사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계속 이사 다녀서 계속 우주에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사람들 계속 멀어지려고만 하는 거. 자꾸 외딴 섬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유리되고 싶은 거, 사람들과 분리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은 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싶은 거, 자꾸 잘라버리고 싶고, 저 놈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저런 사람만 내 인생에 사라지면 훨씬 더 낫겠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타락했죠?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지난번 교리문답에서 봤죠.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천사는 어떻죠? 전체가 벌 받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어떻죠? 아담 한 명이 범죄했는데 전체가 다 벌 받아요. 이게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천사는 뭔 거죠? 천사야말로 모래알인 겁니다. 천사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연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큰 하나의 나무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는 각자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없죠? 천사는 대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장이나 뭐 이런 거 자꾸 만드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슨 천사장이 있고 막 군대를 만들고, 물론 군대는 있겠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만 벌 받았어요. 나머지 천사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이게 뭐죠? 흩어져 있는 모래알이다. 그래서 뭐죠? 천사를 위해서는 대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천사가 있나요? 없어요. 타락한 천사 중에는 구원받은 천사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그대로 끝인 거죠. 이게 인간과 차이점이에요. 인간은 묶여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예요. 아담에게서 다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대하실 때 전 인류를 대하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썩어서, 뿌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다 타락했지만 똑같은 원리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새로운 대표가 세워지면 되는 거죠. 천사는 이게 안 됩니다. 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분이 선을 이루셔서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채우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4절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이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빗나간 화살을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지고 정확한 관역에 맞추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맞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값없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타락한 상태여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고 뭔가를 지불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홀로 모든 걸 다 하셨다. 모든 걸 다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뭐죠? 구원은 그래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닫힌 자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는 닫혀버렸어요. 나에게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만 이걸 여실 수 있어요. 근데 큰 불행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의 문을 열어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피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신이 의롭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천사라면 혼자 회복하고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연결될 때, 이웃과 연결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개념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연결될 때, 그것도 인정할 때,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출근길에 나의 발을 밟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사건건 나를 자꾸 트집 잡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도 있겠죠. 여전히 믿고 불쾌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왜죠? 이게 죄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죄의 상태구나. 죄인의 상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 누구를 찌르게 되고, 누구를 괴롭게 되고, 나도 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고장난 거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저 이웃과도 연결될 수 없구나 하고 비참하게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뭐죠? 참아라. 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한번 참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는 건 뭐죠? 십자가를 보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내 마음의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을 스스로 합니다. 동료들에게 사형 선고를 자꾸 내리죠. 너는 무기징역. 다시는 너하고는 안 볼 거야. 너는 대면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악한 놈이구나.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불쾌하죠? 왜 동료들에게 자꾸 몸에 걸리고 괴롭죠? 결국 뭐가 있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나은데 너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냐? 너 그래도 내 삶이 훨씬 더 나은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거잖아요. 우린 자꾸 어느 순간 상대를 미워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도덕적인 우월감,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를 자꾸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누가 계시죠? 진짜 재판장이 계시죠. 근데 진짜 재판장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보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피고인이 되셨죠. 오히려 피해자가 되셨죠. 죄인이 되셨죠. 죄인이 되셔서 재판장이 되셔야 될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분의 완전한 겸손 앞에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여전히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리저리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구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이걸 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우월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시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논리라면, 우리의 삶의 형태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눈 흘리고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입으시고 동일한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면받은 죄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재판장의 망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다. 주님은 악을 놔두지 않으시니까. 물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순수한 악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확신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판장이 안 돼도 되는 거죠.
사실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재판은 재판장께 맡기는 거. 그것이 더 자유로운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의 감옥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집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거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분노는 슬픔으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 이게 죄의 결과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타락이구나 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왜 무시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뭘 이루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뭘 주시는가? 주님이 행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그것을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가 되는 것, 슬픔이 되는 것, 죄에 대한 괴로움이 되는 것. 동료들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계시고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공개의 자유를 찾아 떠난 물고기 같은 우리를 다시 완전한 물속으로, 완전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고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누려갈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뀔 때까지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시는 달빛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